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마을을 걸으시며 걷고 있던 중에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일이 마땅히 없으니까 부모들이 그를 길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저 동전 한 푼 부걸하는 그러한 신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한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맹인으로 된 저 사람이 무슨 죄로 인하여 저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저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나 예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그래서 더욱이 눈이 멀어서 어떤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눈먼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아서 갈 곳이 없는 가장 지극히 이 사회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유대 땅에 얼마나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거기에 그 율법사들이 있었죠.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스승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낮은, 지극히 낮은, 그리고 할 수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거를 하는 그러한 낮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들어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 진정한 그런 이 시대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내가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낮고 천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어둠 아래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으러 그들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당한 영혼들, 자신이 상처받은 영혼들, 자신이 가난하고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애로 계시는 분들, 또 소외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생명의 비전의 말씀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인생에 쉴 곳이 없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쉼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는 생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병든 것을, 이 눈먼 소경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그에게 가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요,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그 진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예언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인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이라 하여도 우리가 방금 눈앞에 있던 나의 사랑한 그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면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납골당으로 가게 되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납골당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산천에 뿌려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티끌과 같고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진흙된 이 인간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 이 침은 뭐냐? 예수님의 진액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진액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침으로 진흙과 짓이겨서 그의 눈을 발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빨리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실로암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흙과 침이 섞여서 눈에 발라졌을 때에 그 눈이 어떻게 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자마자 그 눈이 밝은 광명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진흙과 같은 존재,
댓글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을 뚝뚝뚝 두드리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육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고향 본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가장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의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별개의 종류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내 아버지시고 나의 부모고 나의 왕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외로울 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 주님과 체험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씻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고 나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 실로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실로암의 물이 맑은 물이 가득 고요한 못인데요. 그 깨끗하고 맑은 물에 그 눈을 씻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눈이 떠져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 여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면은요, 어떤 일들 도적이 와서 내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눈앞에 와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전혀 깨달을 수 없고 문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느 날 어둠 속에 처하게 되면 9가지의 문제를 갖게 되는데, 그게 첫째는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조현병에 걸리고요, 또 마귀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은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신이 혼돈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하고 산만스러워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적이 들어오면은요,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집을 잘 정리하고 열쇠로 잠가 놓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집에 도적이 들어올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이 도적인 마귀의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마귀의 일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괴로움, 고통, 수많은 그런 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병이 또 있죠.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암. 요즘은요, 뭐 말할 수 없는 그 이상한 희귀병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병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병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제까지 친하게 잘 지내던 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서로가 분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이, 즉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경제 문제가 생기죠. 한순간에 모든 경제가 부도가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사고를 통해서 돈을 뺏어가게 되고 무슨 병이 들어서 병원비로 수없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지면은 그 죄를 3, 4대까지 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본인은 왜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지를, 이러한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조상 때에 하나님 앞에 지은 무서운 죄, 우상죄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 많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전가되어서 대물림해가지고 자기 자손에게까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이 악한 것들 다 끊어내야 돼요. 그 끊어내어서 내 자손에게, 나에게, 우리 조상이 짓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마귀의 모든 일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의 내세의 문제가 있어요. 내세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의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저 세상에서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9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에서, 이 어둠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어느 문제에 걸려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광명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눈이 열리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소경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네 번째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9장 뒤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 읽지는 못했지만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눈을 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눈먼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기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눈은 볼지라도 영의 눈이 감겨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나는 본다라고 자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모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5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미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셨고, 방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졌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미 구약에 쫙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3직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영원히 마귀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넣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던 그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정결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3직의 일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본다라고 하는 자만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 왕이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첫째는 가장 낮은 소경, 그것도 거린으로서 나면서부터 난 소경,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던 사실. 2번째는 그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바르게 하셨던 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 연합하는,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나는 내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연합의 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고요. 3번째는 그 눈을 열어서 광명을 보게 하심으로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어둠 속에 처한 자들은 도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자리로 우리는 인생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영안의 눈을 떠서 도적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이죠.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분별해서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영원하신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영접하시고 함께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